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강의하기 전에 근래 들어 이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아주 그냥 두 패로 나누어질다시피 해서 국민들까지도 혼란스럽고 하루하루 지내기가 나 같은 경우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들이란 누구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투표일날 가서 자기가 투표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투표하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보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을 찍어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한테 누구를 찍어라. 강대상에서 그런 설교하는 목회자의 자질이나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시면 금방 압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행적을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정보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로마 정부와 전혀 협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그 친구들 제사장 그룹들하고도 과히 그렇게 가까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보수를 찍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나라가 곧 무너질 듯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강요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절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는 쫓아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어느 정치에 발을 담그지 않았으니까, 정권에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가담할 수가 있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장차관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방향으로 양떼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치권이나 정권을 따라간다든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라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소단원으로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고난이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불만을 나타낸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자 앞에서 해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닥친, 즉 정치적 자연적인 유명한 재앙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진리를 너무나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랍비 헤롤드 쿠시너처럼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는 단지 나쁜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런 벌을 받을 만큼 나쁘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거나 바트 이만처럼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억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정심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들이 받을 만한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오늘날 대부분의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재앙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반항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반응은 자비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의 자비에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가차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2번이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2번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통치자를 향해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먼저 심판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6번째, 빛과 심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유대인 청중이 즉시 이해할 만한 유명한 성경의 비유를 사용해서 온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지속적인 로마의 압제와 연관된 그 나라의 역사를 생각할 때 편안하게 사는 21세기 많은 우리들과 달리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부끄러운 일은 마음이 없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일시적 혹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처럼 단지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소유하는 것은 다가올 심판을 훨씬 더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주변의 이교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더 많은 빛이 비칠수록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밤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빛과 그의 왕국을 거절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토론의 주제를 우리의 죄에서 무지로 교묘하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뱀의 영역입니다. 물론 무지는 중대한 영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며 주된 문제도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핵심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우리가 양심과 도덕법을 통해 받은 빛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그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인간은 온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이 특별한 사상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그 생각을 없애지 못한다. 둘째,
그들은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연 법칙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분명한 사고의 기초이다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 도덕법에 대한 불순종은 사람이 아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상의 인물을 모른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가진 빛에 불순종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 아기 때 죽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실히 모르지만, 즉 속속들이 설명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백히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기적들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핑계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증거를 가진 우리도 역시 똑같이 유대인처럼 책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공고함을 직시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때로 우리는 시간이나 거리상 단절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목격하고는 우리가 거기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급한 랍비 A.L. 포프코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세기 동안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후계자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내가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고 했고 당연히 그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반유대주의 선조들에 대해 불편한 연대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들보다 나을까요?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일 1차 십자군 전쟁 때 살아있었다면 소처럼 살해당하고 양처럼 시장과 거리로 끌려가 도살당했던 무방비 상태의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흑인을 차별하듯 가증스러운 시대에 자기 분수를 모르는 흑인들의 공개 처형을 내가 반대했을 거라고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는가요? 과연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며 확실히 존경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 결코 속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독사들이 아닌가요? 우리는 때로 히틀러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인물로 괴물로 묘사하며 그의 말할 수 없는 행위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물론 히틀러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인간적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죄성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충격적이고 비극적으로 미칠 듯이 드러났습니다. 제3제국의 지도자로서 히틀러는 자신의 증오와 옹졸한 질투, 불안감을 마음껏 발산할 기회를 얻었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과 그 외 수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발산할 기회가 없더라도 악감정을 품고 할 수 있다면 살인을 저지를 사람들, 즉 교사들, 배우자들, 사무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와 살인 그리고 지옥에 보이지 않는 연관성을 잘 보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 모두를 대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아들들이요 하와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여덟 번째, 행동과 말의 일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주변 마을로 보내실 때 그들이 두 팔 벌려 환영을 받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에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을들은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에 의하면 고라시는 갈릴리에 있었고 회당의 페어는 그곳이 매우 중요하고 밀로 유명한 곳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해 북동쪽의 도시로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빌립, 베드로의 고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메시아를 가까이서 보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곳 이교도였던 블레셋의 도시 두로와 시돈의 역사적 심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겨냥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은 물론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본부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후에 자신의 본거지로 삼으신 곳입니다. 나훔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가버나움을 위해 탐조동 같은 질문을 남겨두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동네 꼬마로 여겼던 그곳 주민들은 아마 고라신과 벳사다에 사는 이웃들의 운명을 피해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연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한 추정을 말로 표현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은 특별 대우를 바라는 그들의 근거 없는 기대를 무참히 내던지십니다. 불과 유황의 큰 화재로 멸망한 악한 이교도의 도시 소돔이 존경받는 가버나움보다 벌을 면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가버나움은 더 많은 빛을 거슬러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양인들은 빛을 더 적게 가졌는가요? 우리 한국인들은 또한 빛을 더 적게 가졌는가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데이비드 베렉과 토드 존슨에 의하면 우리는 거대한 복음의 바닷속에서 기회가 넘쳐납니다. 미국에서는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관한 책이 660만 권 출판되었고 8,300만 권의 성경책이 새롭게 배부되었으며 2천억 시간 동안 복음 전도를 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기회가 한 사람당 209번이 주어졌습니다. 이 풍요의 딜레마는 많은 부분이 서양에서 또 한국에서 발견됩니다. 세계의 방대한 지역에서 아직 복음의 증인들이 너무 부족하지만 사실 서양 사람들은 불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부르는 자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지 빈약한 증거가 아니라 죽은 것이고 반드시 심판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9번째, 지금 우리의 운명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더 큰 최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지옥에 떨어질지를 지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4장 36절과 45절 51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나 악몽, 불안, 외로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들은 끔찍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영원한 배척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옥처럼 산다면 천국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 끔찍한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에 대해 마음속에 품은 경멸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을 쉽게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똑같이 명백한 예수님의 경고는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종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심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고 또 심판 앞에서는 다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산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믿음은 행함하고 동전이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문제입니다. 요새 주술에 자꾸 국가가 휘둘리고 있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샤머니즘, 주술, 무속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술과 무당과 점 보는 것 여기에 마음이 간다. 그러면은 그걸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만약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면 믿음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주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천박한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통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